모니터 스피커만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한국 사회의 주류 문화는 반기독교적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류 문화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그토록 반대하는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수가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는 보수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솔직한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기서 이 경향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거짓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더 움츠러들고 믿음이 더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지금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전체가 광화문에 모여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총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지난 총회에서 교회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대신해서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결정 권한은 당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냈습니다. 사회적인 면으로 본다거나 정치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런 움직임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을 지지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혹 이 신념을 무시한다면 당신들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믿음의 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것인데, 과연 이것을 믿음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맞서야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그런 분들 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유를 들지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만큼 사실 오해도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은 뒤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어떤 위험들과 또 어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주일학교 꼬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면 제가 믿음으로 깡패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못했다는 거죠. 왜 답을 못했느냐 하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면 다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다윗이 어떤 자격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리앗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의무적으로 나갔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만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냥 작은 소년에 불과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어떤 위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이 16장 1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당시 실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하는 그의 군사들은 그들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했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가짜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왕, 그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패배를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백성을 지켜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와 다윗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우리는 누구와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거기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왕으로 지금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거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규빗은 40에서 45cm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한 뼘이 더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대략 260cm에서 한 300cm쯤 되는 그런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리앗을 향한 이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골리앗은 거인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인 족속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낙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족속이 바로 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키가 배나 더 크고 덩치가 훨씬 더 크고 전쟁에 능했던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요소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위험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거인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란 말이 4절에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이 바로 거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네피림이 언제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 사이에서 이 거인 족속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 거인 족속들, 네피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였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태어난 네피림들은 아마 홍수 때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는 홍수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창세기 6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뭐뭐 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바로 저 표현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고대의 용사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홍수 이후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줄기로 삼으신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골리앗과 그의 조상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길을 선택했을 때 네피림들이 나타나고 그 네피림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유전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네피림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교회의 타락이 그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고 교회를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이전에 타락한 교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동시에 만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타락과 불순종이 다음 세대의 교회들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들,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짜 왕이었던 사울도 힘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보다 골리앗보다 그들이 힘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수가 될 수도 있었고 군사력이 될 수도 있었고 어쨌든 저쪽이 주류고 우리는 비주류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다윗이 사람이 의지하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올바른 전쟁의 방식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 힘이 육체적인 힘이 되었던, 아니면 지략이 되었던, 아니면 군사력이 되었던 상대방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구할 때에 선택한 것이 바로 사울과 같은 왕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 가장 힘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힘있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힘이 나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사울이 가장 힘 있는 자였지만, 그리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는 싸울 용기조차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닥친 문제를 이런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52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거짓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짜 왕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가져다 주신 그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힘 없는 자같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셨고, 힘 없는 자같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자신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없는 자처럼, 가장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사망과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의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승리의 결과물들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승리의 자녀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만 승리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도록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승리하신 그 길로 따라가려거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리고 쟁취하는 길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승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가 다윗을 통해서만 가능했듯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권세들에 대한 승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세상을 숨기며 목소리를 낮추고 핍박과 학대를 견뎌내며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자인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아무 권리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따라 핍박받고 학대받고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고 그 승리의 영광을 온 교회와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종종 세속적인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가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 얼마나 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힘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높이면 세상에 악이 제어될 것 같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교회가 좀 더 정결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각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악을 자행하려고 할 때에 그 악을 지적하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의가 행해지고 권력이 사유화되고 사회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힘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을 자랑했던 사울은 몰락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곧 교회가 타락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은 네피림처럼,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처럼 다음 세대에 큰 위험을 가져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역사 속에 신실하고 경건했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이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좋은 유산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인 어느 대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와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그 학생이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았던 어머니가 그 방 밖 마당에 구판을 펼쳐놓고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굿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 때문에 평소 어머니와 갈등이 있던 이 학생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어머니의 영혼을 잡고 있는 이 약한 영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어머니를 사탄의 약한 영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방문을 열고 마당에 뛰쳐나가서 굿을 위해서 펼쳐놓은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부수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굿을 하던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겼다. 분명 굿은 멈추게 했습니다. 힘으로 굿을 멈추었죠. 그렇게 하면 어머니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어머니 그건 틀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악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내서 어머니가 내 목소리를 듣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굿을 하던 어머니가 아들이 그 굿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했던 말, 내가 이겼다.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굿판을 뒤엎는 일은 가능합니다. 고함을 쳐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말씀인데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소리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어떠한 성벽도,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률 조항,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 법률 조항 하나를 지켜내고 어떤 법이 하나 제정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교회가 지켜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교회를 박해하는 법이 될 수 있죠. 동성애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는 지금 현재 이 법, 이거 분명히 중요한 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하나 지켜내고 그리고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경건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혹 악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멍들고 교회가 병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다른 가치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 어떠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악할지라도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교회의 경건함이나 성도들의 경건함이 파괴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 교회가 타락을 했고 내피림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왕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갖다 붙이고 어떤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기독교보를 읽었습니다. 거기 어떤 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지를 글을 쓰셨는데, 저는 그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당장은 그것이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걸 결국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 예수님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은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 안에 탐욕이 없는지, 주장을 하기 전에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았는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는지, 고통받는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탄식하는 자와 함께 탄식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음란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교회는 정결했는지, 우리는 음란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세상은 교회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힘으로 로마 제국을 이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서 로마 제국을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왕이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혹 세상은 악하게 변할지라도, 혹 세상은 음란한 세상으로 변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자손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3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